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삼손같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강하고 이김으로 앞으로는 약하지 않고 강하게 이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체질이 돼가지고 항상 실패만 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하고 사고, 남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주고 살고, 세상에 그렇게 되쁜 사람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실패하고 항상 연약하고 낙심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 나도 고통스럽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번이라도 멋있게 승리를 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멋있게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내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행복과 즐거움을 맛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은 다 체질이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체질, 방황하는 체질.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지고, 나만 빠지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빠지고 남에게까지 이 재앙에 빠지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마귀 노릇하고 살아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참된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정의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저주재앙 다 이기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나도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마귀 권세, 늘 우리를 혼동, 공허, 흑암, 혼미, 분쟁, 대적하는 자를 끌고 가는 이 마귀를 한 번이라도 이기고 정말 생기 있게,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원수로 발판 삼아서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도 이런 전환점이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내년도 또 마찬가지야. 내년도 여전히 혼미하고 여전히 응답 없고 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내년도 그러고 가면 평생 그러고 살다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하루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리에 이기고 또 이기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한 맺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이 제가 언약으로 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나 우리 교회를 볼 때나 참 금년에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재앙도 많고 안타까울 정도로 많고 하나님 이것만 강하게 하셔서 금년에 마지막 주 보내면서 마음의 뜻과 결심이라도 새롭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한 맺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는데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한 번,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이번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대해서 정말 한 번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고 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세력보다 더 이기고 또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못 이기면 흑암에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이번에 정말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진실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풍 같은 시험과 고통과 사탄의 역사를 잔잔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원의 항구, 오늘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명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는 사사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을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삼손의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구원자가 와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묘.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무슨 기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 기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잡을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기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노아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이라는 강한 자를 보내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미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 재앙받고 해방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큰 능력과, 삼손 그럼 알죠? 삼손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힘이 강해. 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돌보고 사사 역할을 잘 강하게 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봤던 이 삼손이 언약을 놓치니까 연약해져 가지고 희생
라합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힘을 다 빠져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두 눈도 빼버리고 완전 비참하게 돼가지고 놀이기감이 돼가지고 지금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언약 놓치고 마귀에게 속으면 이런 무능력,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삼손이 하는 기도입니다. 삼손이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아니 실제로 죽으면서 그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문수를 갖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삼손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강한 자의 응답을 받아서 새해를 맞이해서 2015년은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는 지나간 날들이 발판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얼마나 실패했던지 이 들레라는 기생의 꼬임에 넘어가 나실인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잘려지고 두 눈까지 빼임을 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인 거예요.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자기 지나간 날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지나간 날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사자도 맨손으로 잡았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 마른 땅에 가다가 기도하니까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는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참 굉장한 응답을 받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원수에게 속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 처한 삼손은 지나간 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사탄에게 잡혀있지만 지나간 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연약해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삼손은 절망이었어요. 눈도 빼버리고 지금 팔다리 다 뭉개갖고 있지.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힘을 주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진짜 언약 백성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않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바라보면 오늘 또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암만 원수의 세력이 강하고 또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로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수로 발등상 삼으란 말이 뭔 말이냐?
원수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가 실패했어.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죽었으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야. 원수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좋아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발판 삼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버린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마귀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발판 삼아서 모든 인류의 죄, 저주, 재앙을 해방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사망권세도 이겨버린 거예요. 마귀권세, 지옥권세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하는 것 같아도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게 발판이에요. 삼손도 그래 다 끝났다 싶었는데 거기서 생겨날 때마다 더 큰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날에 내 죄짓고 약하고 범죄한 것도 발판으로 삼습니다. 범죄한 것이 왜 발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필요성을 느끼면 삼손이 막 하는 힘 갖고 살 때는 지가 살라고 힘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나태해지지. 삼손이 마지막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주신 그 힘, 이번만 나로 더 강하게 하옵소서. 실수를 통해서도 깨닫고 잘못한 것은 깨닫고 지나간 날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감사하고 지나간 날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고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 내 과거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과거가 복음을 위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써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제일 간절히 제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주를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어디가 있겠냐. 제일 갈급하게 기도하니까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성령 충만 받았어요.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다운 멋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안진뱅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12장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끄집어내버려요. 주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니까 그들은 베드로 이야기만 계속 나와. 왜? 그만큼 응답을 받았다 그러지. 그 앞에는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일 추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발판되어서 기도하니까 제일 멋있고 제일 강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나간 날 받은 은혜에 있으면 하나님 그 받은 은혜보다 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하나님 그것이 발판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욕심 챙기고 내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진짜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일을 찾아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은
하나는 왼손으로 한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급히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그때 할 일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저는 삼손을 참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 마무리가 좋아.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멋있게 죽었어요. 나도 삼손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삼손처럼 죽고 싶어요. 흐지부지 그렇게 죽지 않고 마지막 멋있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목사답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삼손은 죽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은 죽지 마시고 삼손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으라고 하니까 절대 아멘 안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하라니까 아멘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결심을 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무슨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삼손은 블레셋 원수 갚았는데 우리는 원수 마귀 세력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저주 재앙의 세력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혼미하지 말고 생기 있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분쟁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은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인터넷 보니까 김세진이라는 14살 묵은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이 없어요. 그리고 팔 하나도 비정상이고 똑바른 건 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를 누가 나왔고 그냥 포기하고 시설에 맡겨버렸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갖고 키워요. 그 어머니도 혼자서 직장 생활로 진짜 자기도 밥 먹기 사는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두 발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인공발 피노키오 같이 자기는 이렇게 피노키오라고 그러고 간증을 하는데 그걸 끼워놓으니까 이 4살 때 이걸 끼웠는데 4살 아기가 그 끼워놓으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걷고 싶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독하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신발 신겨 일어나면 이불에다 던져버리고 일어나면 던져버리고 6개월을 그렇게 던져버렸다. 일어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요. 이 아이를 이제 그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 아이 훈련시키는데 물에서 훈련시키는 게 좋다네요.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두 바르고 오니까 수영도 안 되고 팔 얼썩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물속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보통 아이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반항하고 그럴 것인데요. 이 아이는 그 엄마의 그 독한 훈련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요. 결과만 말하면 이 아이가 수영으로 금메달을 120개를 땄대요. 120개. 뉴 허드슨강에서 10km 수영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장애인으로서는 금메달. 그 수영 대회가 얼마나 어려웠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죽을 만큼 흙탕물 속에서 어려운 수영대회인데 거기서 장애인으로 우승한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하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아마 희망 없어요. 그 아이가 뭐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지금 엄마랑 함께 간증을 하던데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나는 지난 성탄절 때 빈대 이야기가 지금도 재밌어. 정주영 씨가 젊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자취방에 사는데 하도 빈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빈대 안 물고 잘까 생각하다가 다리 4개를 물그릇에 담아갖고 거기다가 상을 놓고 위에서 자니까 하루 이틀 편안해졌다 하니까 빈대가 이제 물 있으니까 못 올라오니까. 근데 빈대가 포기할 빈대가 아니야. 거기 못 올라가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올라가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정주영을 빨아먹자고. 우리는 진짜 빈대만 또 노력을 안 해. 빈대만 또 도전을 안 해. 그냥 포기해. 참, 빈대가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도 유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성경을 보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도 제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을 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기드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표징을 받아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번 만나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만나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번 만나로 하여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는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합니다. 이번만 더 기도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내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를 창세기 18장만 여러 번 했어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40명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30명 20명 마지막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10명. 아브라함은 이번만 말씀하리다 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즐겁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까 기드온이 그랬어요. 사사기 6장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기드온은 미드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징이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은 마르게 하옵소서. 응답받았어요. 두 번째 기도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척척이 내려져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이 기드온이 그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머무르던 기드온이 마침내 기드온 300용사를 뽑아가지고 미디안을 통쾌하게 이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멋있는 승자가 된 거예요. 미래는 준비한 만큼 됩니다. 미래는 기도한 만큼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놓고도 응답받을 생각을 않고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하나님, 이번만 내가 말씀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원처럼 기도해서 2015년 미래가 완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삼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고 기드온도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은 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금년 마지막 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한 번만 응답받자는 게 아니요. 한 번 강하게 되고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한 체질이 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체질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진짜 기도해서 새롭게 강한 자가 되어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제비가 그 처마 밑에 집 지어놓고 새끼가 막 여러 마리가 엄마가 그 먹이 물고 오면 막 자자자자 막 입 벌리고 덤벼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엄마 제비는 그 새끼 제비를 골고루 잘 먹인대요. 어떻게 알아서 먹일까요? 다 똑같이 입 벌리고 있는데 엄마 제비가 새끼 입 벌리는 것을 보면 안 돼요. 금방 받아 먹은 놈은 조금 벌려. 배불러 갖고. 배고픈 놈은 죽으라고 벌려. 그러니까 그 입 벌린 거 보고 죽으라고 벌린 놈부터 먹여주는 거야. 갈급한 놈부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삼손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 죽는 순간에 헛되이 죽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운수 갖고 죽게 해 주옵소서. 이건 제비로 말하면 이걸 쫙 벌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승리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삼손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제비새끼처럼 입을 넓게 열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다. 저주 재앙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승리자의 삶을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의 응답이 발판이요 실패가 발판되어서 그리스도 필요성을 느끼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지금 할 일을 찾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과거를 치유해 주옵소서. 현재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영광스럽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